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이 여인이 행한 행위가 이제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잠시 후에 이제 돌아가시면 무덤의 장사가 되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여자가 이제 향유라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향수 있죠, 향수. 몸에 이제 그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이제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제 암 냄새라고 그래가지고 몸에 이 겨드랑이 이런 쪽에 땀이 좀 많이 나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몸에 털이 많은 분들은 그 냄새가 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털이 좀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냄새가 적게 나고 외국인들은 몸에 털이 많아가지고 냄새가 좀 우리보다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 자체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고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우리보다 독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도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그분들이 우리 냄새를 맡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에서 젓갈 냄새가 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잘 못 맡죠? 여러분 몸에 젓갈 냄새 난다라는 거. 여러분 몸에서 마늘 냄새 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뭘 먹어요? 마늘, 젓갈 이런 걸 먹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마늘 냄새, 젓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제 이렇게 좀 혐오감이나 좀 거부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수라는 걸 뿌려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향수 뿌리면 좀 뭔가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뭐 바람났나 해가지고 이제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향수를 이렇게 뿌리는 게 그게 허물이 아닌데 굉장히 좀 이렇게 서로가 그런 걸 이제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걸 좀 싫어하시는데 유대 민족들은 몸에다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도 뿌리지만 우리 몸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 향수를 많이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향유라고 하는 것은 향수하고 조금 더 다른 원액 기름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예요. 이때 당시에 이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하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하루 품삯. 어른들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치 품삯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가 하루 품삯이 10만 원 계산하면 300일이면 어때요? 열흘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00일이니까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 향수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어디다가 이제 부었어요. 여기 보시면 한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 향유를 가지고 향수도 만드는 겁니다. 향유 이제 원액 기름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이걸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어가지고 이제 그 향유를 다 허비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이 귀한 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허비를 하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향유를 부은 여자를 구박하고 쉽게 말하면 무시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람들이 봤을 때 허비한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 무모해 보이잖아요. 그 귀한 걸 갖다가 머리에 부어서 없애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걸로 보였나요? 허비한 걸로 보였나요? 허비한 것으로 이제 보였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여러분의 눈에 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냥 쓰고 없어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가치 없게 이걸 사용을 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훨씬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시기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저는 아침에 이제 이 글을 여러 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꼭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 이 일이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서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동일한 거지요.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고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희생이 없이는 전해지지가 않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겠냐. 근데 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버리고 그냥 없애버리냐. 이건 허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칸타타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연장을 빌리는 데만도 7천만 원이 이번에 공연장에서 막 코로나 때문에 정말 25%만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비용을 저렴하게 받아서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제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임 목사, 우리가 이번에 부산 갔다 와서 너무 기쁜데 영상교제 한번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막 칸타타 하다 말고 가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뭘 물어보실라나. 왜냐하면 항상 그 영상교제 나가면 상상하지 않은 걸 물어가지고 막 대답을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어제 저희들이 이제 아침마다 이제 저희들이 매일 모임을 목회자들이 모여서 간증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이번에 칸타타 오셨던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마음에서 7천만 원이 아깝지가 않고 7억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그 간증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실버 어른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00명이 왔어요.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회비를 내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은 회비를 다 내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할머니들을 초청을 이렇게 했는데, 회비 이렇게 후원 받고 회비를 낸 게 2천만 원이 넘어요. 진짜 우리에게 나이 드신 뭐 장년들, 부인들은 정말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일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더 감사한 게 뭐냐면,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칸타타를 오셨어요. 구원도 안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화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분장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처럼 해가지고 나왔는데 양복 입은 사람이 덜렁 나오니까 이 할머니가 좀 당황을 하신 거예요. 왜 저 이상한 사람이 저기서 나오나, 다 뭐 그 유대 복장을 입었는데 왜 저 사람만 양복을 입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다 듣는데 너무 그 이제 막 그림도 나오고 거기에 그러잖아요. 그 성경책도 나오고 어린 양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다 듣다가 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구나, 이게 이제 이분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고 집에를 가셨어요. 집에를 가서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 이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죄가 없다고 너무 기뻐하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니 어디 갔다가 오셨습니까? 네, 저 부산에 백스코라는 데 갔다. 거기서 뭘 줬길래 이렇게 즐겁고 기쁩니까? 내가 죄가 씻어졌다. 이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고 막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들도 아이고 어머니 그런 데 있으면 자주 가십시오 하고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저녁에 주무셨는데 아침에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깨우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그래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장례 좀 치러주세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부조하고 교회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예배해주고 장례를 다 해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와 진짜 이번에 우리 칸타타요 그 할머니 한 분으로도 땡이에요. 다 돈 다 번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뭐 하려고 뭐 3만 원씩. 여러분 하나님 들을까 무서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30만 원을 내고 3천만 원을 내도 아깝지가 않는 게, 야 이번 칸타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할머니가 구원받겠어요.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우리 형제 한 사람이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교장 선생님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형제님은 선생님이긴 한데 교회를 생각날 때만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날 때만 한 번씩 오는데 하도 교회에서 뭐 칸타타 초청하자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을 초청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분도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영화를 다 보다가 야 이번에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좋은데 영화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앉아가지고 다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요. 이 교장 선생님이 그 목사님 메시지를 다 듣다가 구원을 떨렁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이제 교회도 무관심한 우리 그 교사 형제님한테 너는 왜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냐? 당장 이 사람들한테 이 영화 파일을 받아라. 뭐 하시려고요? 우리 학교 교실마다 이거 다 틀어라. 다 틀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전부 다 보여줘라. 이거보다 좋은 크리스마스가 어딨냐?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야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우리 형제는 뭐 뻥찐 거예요. 자기는 뭐 하도 교회에서 푸시하니까 이렇게 따라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학급마다 요즘에는 그 이제 밤마다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영상을 틀어주고 그렇게 돼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다 틀자.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는 이거 다 보여주자.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정말 오늘 우리 자매님 간증하셨잖아요. 엄마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지 마라 하면서. 왜냐하면 어머니라도 계속 죄입닥하고 뭐 지옥 간다 하니까 어떤 엄마가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또 막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받아야 된다 싶으니까 또 막 또 집요하게 해야 안 해요. 하다가 뭐 안 되면 지옥 가라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부모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화 보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 야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영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 원을 들여야 세상 사람들은 수백억을 들여서 영화를 하나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돈을 그만큼 못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가 되고 우리가 스텝을 하고 우리가 밥에다가 주고 하면서 영화를 만드니까 조그마한 물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여파로 전 세계 100여 나라가 넘는 나라에서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영상으로 복음을 전한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번에 공연을 보는 내내 너무 기뻤어요. 야, 그렇다. 이 복음 사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번에 후원한 게 얼마 안 돼요.
부산 시민들이 우리보다 여러분 7배는 더 했어요. 부산 시민들이요. 이거 진짜 좋아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점점점 남은 나를 희생하지는 않으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지금 칸타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이 칸타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이걸 하지 않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믿는 분들이 공연장에 오셔서 공연을 많이 보니까 정작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은 잘 안 와요. 아프다고 안 오고, 힘들다고 안 오고, 뭐 멀다고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만 받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는 삶을 살 거냐, 주를 위하는 삶을 살 거냐, 이건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사해지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곁길로 가고 여러분 마음을 따라 산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을 주고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뭐하지 않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만약에 신앙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주를 위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몸을 위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몸을 위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놓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정말 썩어져 없어질 우리 육체로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시면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합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주를 위하면 주님이 나를 위한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영화로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막 간증을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간증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1000, 2000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오신 분들이 17,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돌아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데도 정작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될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돌봐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도와줘도 되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번 백스코에 오셔서 영화를 보셨던 분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면 새로운 사람은 여러분 10명도 더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울산은 부산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공연장을 얻어서 하는 게 좋아요? 부산에서 하는 게 좋아요? 예? 부산요. 여러분들은 대연교회 성도니까 그렇죠. 여러분 울산으로 가라면 갈까요? 부산도 안 오는 여러분이 울산까지 오려고요? 울산에 있는 성도들도 부산 공연장에 오라고 하니까 별로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가는 걸 울산교회 성도들에게 홍보를 안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고, 요즘에 새로 만드는 유니스트라는 대학이 새로 생겼어요.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세운 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래요. 그 학교에다가 목사님이 이메일을 전부 교수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안 오는데, 여러분 그 유니스트 대학에서 170명이 왔어요. 그것도 교수들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별로 전도 안 했겠지만 부산대학교 의사들이 어제 백스코에 많이 왔어요. 부산대학병원 의사들이요. 저한테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나는 옆에 우리 성도들이 붙어가지고 전도해서 오실 줄 알았더니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안 오고, 거기 그 부산대학 병원을 전도하시는 분이 동울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우리 성도들도 전도하는데 나도 한번 전도해보자. 그래, 비록 내가 울산에 있지만 이 일대의 가장 큰 병원은 부산대학 병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의사들이 공연장에 오신 거예요. 제가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도 정작 우리 마음에 나를 위하려는 마음, 내 육체를 위하고 내 몸을 위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돕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져 없어질 이 육체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면 약속이 돼 있잖아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는 뭐 한다고요? 몸을 위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성경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기쁜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절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지를 아니하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상황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바알세붑 우상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5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장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못 데리고 왔어요.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왕궁 다락 난간을 거닐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물어야 되는데 이방신 에그론이라는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가가지고 내가 죽겠냐 살겠냐를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듣고 너는 절대로 죽게 된다. 너는 다시 못 내려온다. 네가 죽을 거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기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게 이제 엘리야라는 걸 왕은 알고 있어요. 종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50부장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이제 엘리야가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더나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다. 그러니까 50부장이 엘리야를 데리러 가요. 자, 50부장이라는 말은 50명을 인도한 장수를 보고 50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그러니까 이 50부장이 왕을 위해서 이제 누구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데리러 가요. 여기 보세요.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이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가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왕이 와서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 보고 내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갑자기 이 말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불 내려가지고 50명과 50부장을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도 무섭죠. 자기가 진짜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치에 있으면 나를 위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데 엘리야를 보고 와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50명이 죽고 50부장이 죽고 났는데 이 아하시야가 또 50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사람이 가가지고 타 죽고 50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 두 번째 간 50부장은 뭐라고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왕의 말을 들을 건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을 건지. 근데 이 두 번째 50부장도 자 여기 보시면 11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는 좀 곱상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왕이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빨리 와 임마. 안 오면 너 가만 안 두겠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더 커요, 엘리야가 더 커요? 왕이 더 큰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들은 엘리야를 데리러 온 거예요. 이 50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50부장도 타 죽었어요. 불 내려와가지고. 세 번째 이제 50부장이 여기 보시면 14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 50부장은 왕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부장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두 명의 50부장은 자기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왕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을 위해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부복하고 나와 나의 50명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엘리야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나를 위할 거냐, 하나님이 나를 위할 거냐 하는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어느 날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소경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 이 소경이 소경으로 난 건 누구의 죄이죠?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래서 그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진흙을 발라가지고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그 소경이 눈을 밝게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 시비가 붙고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면, 눈을 뜬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7절,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이제 눈을 떠놓으니까 이 사람이 뭐 그 소경이 맞나 안 맞나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소경이 내가 그 사람 맞다,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늘 구걸하던 그 소경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럼 너 왜 지금 눈으로 뜨고 보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1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게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람을 끌고 갔어요. 이제 눈 뜬 사람을.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다.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이 내 눈에다가 진흙 바르고 날 보러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눈 보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이 사람은 눈을 떴기 때문에요. 선지자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신변에 문제가 와야 하나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다 싫어합니까? 안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누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면 이런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렀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불러가지고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야, 이 부모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예수님이 눈 띄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은 유대교회에서 출교가 돼요. 여기 보시면요, 자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는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안 그래요? 자식 때문에 엄마 마음이 찢어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눈을 떴으면 기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눈을 띄었다, 그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대답을 못한 거예요. 예수가 눈을 띄워줬다 이렇게 증거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니 저 사람이 뭐 우리 아들은 소경으로 난 것도 맞고 눈을 뜬 것도 맞는데 난 잘 모른다. 왜 내한테 물어보냐?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그럼 자기 아들은 쫓겨나도 괜찮다 이 말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웃지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려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가 나를 위하여 일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해요? 말도 안 되지요. 이 사람은 엄마 아버지하고 좀 달라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 또 다시 불렀어요. 참 이 사람 이건 별것도 아닌데 이걸 왜 자꾸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완전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왜 자꾸 물어봐? 너도 구원받고 싶어?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너도 그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막 너는 그 제자인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내쫓아 버렸어요. 유대교회에서. 이 사람을 유대교회에서 내쫓고 나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쫓겨났단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구원자라는 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가 쫓겨났다라는 말을 듣자 가르쳐 줬어요. 바로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 그러니까 그 엄마나 부모님들은 아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걸 봤으면서도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가 그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못 발견하는 거죠. 신앙은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할 거냐, 아니면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거냐, 이건 우리 신앙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의 마음속에 그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대하여서 주저가 없었어요. 근데 엄마나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을 눈뜨게 한 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회에서 매장당하겠지, 내쫓기겠지, 그게 두려우니까 자기는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밖에 나가서 후원을 받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해운대 어떤 병원에서 우리가 칸타타 이거 하는 걸 들으시고 너무 이 원장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해운대에는 그 동네 유명한 큰 병원이래요. 이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냥은 도와줄 수 없다. 우리 병원하고 여기하고 MOU를 맺으면 도와주겠다. MOU는 우리가 발해야 되는 건데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하고 MOU를 맺으면 도와준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병원하고 MOU를 맺으면 병원비 25%를 깎아준대요. 야,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박옥수 목사님께서 우리 저 부산으로 전부 다 영화 보러 와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오면 깎아주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MOU 맺었어요. 그쪽이 자꾸 맺어야 돈 준다는데 우리는 우리가 MOU 들고 가가지고 좀 맺어주세요, 표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국제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유명한 단체잖아요. 여기서도 말하기를 우리는 그냥 못 도와준다. MOU를 맺으면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좋은 단체와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데 왜 너희들은 그걸 안 하려고 하냐. MOU를 하자. 근데 이걸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여러분 돈 안 내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MOU를 맺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맺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선교회를 인도해 가는데
자, 여러분들의 부담이 점점 줄어들면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는 동안에 누구를 위해 살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6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구원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삶이 없었어요. 모든 걸 주를 위하여 살았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지금껏 이렇게 복되게 인도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신앙은 선택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추하고 더러운 몸으로 주를 위하여 사실 거냐, 나를 위하여 살 거냐. 만약에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누가 나를 위해 살아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사신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래, 임민철 목사 내가 안 도와줘도 되네. 그래, 알았다. 내 도움이 없어도 너는 잘 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낸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집에 있으면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과자를 사다가 손자들에게 주면 손자들은 그 과자 봉지를 하나 들고 먹다가 이제 뭐 고모나 아니면 뭐 할머니나 이렇게 와가지고 야, 내한테도 하나 줘 하고 달라 그러면 어때요? 할머니 얼굴 한번 봤다가 과자 봉지 한번 봤다가 할머니 봤다가 자꾸 이제 이 줄어드는 과자 봉지를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고 안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워요, 안 미워요? 야, 이거 하나 주면 그 고모가 그거 10개 살 돈 줄 텐데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조카 이쁘다 하고 그거 먹어요. 안 그러면 다시 줘요.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과자 봉지 받다가 고모 얼굴 받다가 과자 봉지 받다가 이러다가 결국은 딱 뒤로 숨겨. 그러면 막 얼마나 밉습니까? 웃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이 꼭 우리 보러 우리 좀 먹고 죽을락 하는데 이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실 겁니다. 이건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허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식사하고 있는데 머리에다가 부었으니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식사잖아요.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드시고 제자들하고 헤어지고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최후 만찬인데,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서는 다시 주를 섬길 기회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걸 다 들여서 예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허비한 걸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해서 이런 식으로 하냐, 네가 어떻게 아무 의미도 없이, 여기 그렇게 썼잖아요. 자,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네가 뭐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냐. 예수께서 이것을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20년이면 80이 되는데, 앞으로 20년, 그럼 내가 20년 뒤라 그러면 80살이니까 그때 이렇게 지금처럼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그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면 70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지금만큼 일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내가 잘 먹으면 10년 잘 먹고 못 먹으면 10년 못 먹는 건데, 내가 선택을 하자. 내가 나를 위하여서 10년을 내가 살 건지 주를 위하여서 내가 10년을 살 건지. 만약에 내 삶이 주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에서 내년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면 우리 부산에서 제일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칸타타 장소 다시 얻어놨어요. 백스코에서. 목사님은 한 달 얻으라 그러는데 한 달은 못 빌려준다고 그래서.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부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가 7천을 남겨놨다는데 그분들 다 초대해서 이번에 정말 제가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그 표 한 장 후원했습니다. 3만 원 후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한 사람이 3만 원 후원하고 공짜로 티켓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 3만 원 후원하면 6명이 공짜로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5천 원 투자한 것이 됩니다. 큰 돈도 아니죠. 안 믿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양회 우리가 다음 달 12일부터 수양회잖아요. 이번 수양회 우리가 원래 여러분 1년 우리 교회 작정을 할 때 이번 칸타타를 우리 성도들을 도와드리려고 물질을 우리가 모아놨어요. 그걸 이번에 사용 안 하고도 전부 다 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칸타타에 오셨던 분들 전부 다 수양에 초청하세요. 그 수양 예비는 10,000원인데 진짜 우리가 이분들 2,000명 새로운 사람 초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 말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다, 내가 돈 안 내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회비가 초청을 하고 싶은데 회비가 없으면 교회에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희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건 유익한 게 아니에요. 당장은 유익하지만 진짜 그게 주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이 여자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주를 위하여 귀한 향유를 버린 이 행동을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이 칸타타를 도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번 대전도 집회 이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셔서 진짜 복음 듣고 집에 가서 야야 나 죄 없다 하고 저녁에 돌아가신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연세가 80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막 가족들이 너무 기뻐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막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병치레하고 산소호흡기 꼽고 이러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진짜 막 너무 행복한 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저 중국에 전도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라. 자, 전도 여행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 이제 오는 날인데, 제가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언제 옵니까? 오늘 오후 1시에 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라고 외국 갔다 오니까 밥을 해놓고, 그래 몇 시 오느냐고 1시에 옵니다. 알았다고. 내가 좀 있다가 우리 아들 오면 일어나겠다고. 그걸 밥 해놓고 우리 어머니 침대에서 잠깐 눕는다고 누웠는데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오는 것도 못 보고. 저는 되게 마음이 서운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길래, 아니 그래 내가 어머니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식 밥 해놓고 돌아가시게 하면 얼마나 그래요. 되게 제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어려워서 박옥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인데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 밥 해드려야 되는데 제 밥 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야 자네 어머니는 복도 많다. 왜 복이 많습니까? 우리 아들 어디 갔나 그러면 중국 전도하러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을 바꾸고 내 편에서 생각을 하니까 막 서운하고 섭섭한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진짜 그러네. 우리 어머니는 가시면서까지 뭘 기억하고 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아들은 중국에 전도하러 갔다. 하늘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뭐가 급해가지고 오면 그래 밥이라도 차려주고 가시지. 제가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진짜 막 나이 드신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번에 그 할머니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막 어제 진짜 춤추듯이 기쁘더라고요. 이야, 이 칸타타 이거 막 매번 하자. 우리 교회에서 막 액정 틀어가지고 진짜 이제 막 많이 말고 여기 막 아침에도 틀고 막 점심에도 틀고 항상 틀어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공연 보고 복음 전하자. 우리가 할 것도 없잖아요. 목사님 다 막 양잡고 다 막 안수하고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일도 없어.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우리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데, 올해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정리해야 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그건 가치 없는 삶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다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사실 걸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나. 그러니까 소경의 아들이 눈을 떠도 그 엄마가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 편에 안 서고 그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봐 예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난 잘 몰라요.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그 소경의 어머니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적은 걸 여러분들이 움켜쥐지 말고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약속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희생이 없이 전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